네,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영국의 국회에서는 초선 의원이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너무 떨렸던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단어도 정확하게 발음도 못하고 막 그럴 때 쪽지 한 장이 단상에 전달됐어요. 이 쪽지를 보는 순간부터 이 초선 의원이 얼마나 담대하게 연설을 마쳤는지, 이 연설 하나 때문에 세계대전을 영국이 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쪽지는 바로 윈스턴 처칠이 보낸 쪽지예요. 담대하시게, 나는 자네의 의견을 절대 지지하네. 여러분, 누군가 의지할 만한 분이 나를 지지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왔을 때 호산나교회 최웅준 목사님이 비전스쿨 독서학교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3천만 원 뭐 없이도 할 수 있죠. 한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장로님들하고 한참 싸우시더니 5천만 원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는 예산도 필요 없고 결산도 필요 없고 영수증도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한 140명이 시작을 했어요. 저와 함께 한 스텝이 33명이 동시에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은, 부목사님들은 사실 실수가 좀 많거든요. 행정적인 교회의 큰 교회는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저와 함께 일했던 담당 장로님이 동아대학교 경영학부 학과장이셨어요. 강영무 장로님이시라고.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예산 결산 올리지 않고 집행해놓고 올린 거예요. 장로님들 사이에는 이건 큰 실수예요. 매우 큰 실수예요. 이젠 끝이다. 장로님들 사이에 갑론을박도 많았고, 이 최석찬 목사님 이거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장로님 회의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다 그럴 수 있죠. 뭐 마음 놓고 하세요. 제가 다 커버해 드릴게요. 그래서 장로님이 얼마나 의지가 됐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다고 뭐 제가 제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장로님이 저 덮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반 동안 정말 이 두 분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았지만 정말 사역을 굉장히 독특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된 교회가 서울의 은평교회입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담당했어요. 처음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함께 부장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부장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눈에 약간 장애가 있으세요, 이분이. 그런데 산미 그룹의 전무세요. 얼굴에 장애가 있는데 전무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깡다구가 있으시겠어요. 정말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깡다구가 얼굴에 말에 철철 넘칩니다. 운동이면 운동, 실력이면 실력, 언어면 언어, 어느 부분에 뒤지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린아이들 앞에 딱 서면 항상 어린 전도사님을 높여요. 철저하게 높입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저와 같이 있으면 철저하게 저를 높여요. 어디 가나 뭐 최석찬 전도사님 최고라고, 이게 입 바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진심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어느 날 제가 설교하다가 이분이 생각나서 전화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모든 일 다 은퇴하셨는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또 해외에 올리는 이 일을 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기쁘다는 얘기예요. 야, 이분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고 또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잖아요. 내가 참 위기에 빠졌는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나를 지지해 줄 만한 든든한 백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바로 이 상황에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때 마침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워요.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 때문에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큰 풍랑이 인들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광야 40년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중에 신발이 떨어진 사람이 있느냐? 이 중에 옷이 닳아진 사람이 있느냐?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모든 적으로부터도 어떠한 전쟁으로부터도 이스라엘은 승리하여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지나왔어요? 전쟁 치를 때는 항상 법궤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항상 위기 가운데는 제일 앞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언제나 계셨습니다. 예, 맞아요. 위기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앞장서 주셨고 우리의 삶 중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백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에 문제가 크냐 작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죠. 더 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문제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일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요, 야, 참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거 느낍니다. 세계 도처에서 난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진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구나.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때에 주님과 함께 하심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차원에서 위로를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똑같이 해주겠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생각해보고 응답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게임 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임이 목장 모임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목장 모임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참으로 놀라운 존재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지역에 산다고 똑같은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요 그야말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존재예요. 여러분 주변에 막혔던 관계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질병의 문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부간의 문제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기를, 풀면 풀어주겠다, 묶으면 묶어주겠다, 기적 같은 인생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는데 왜 나는 지금 하나님 모시고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내가 풀어줄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다 묶어줄게.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모든 것, 내가 골라서 응답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것 다 응답해줄게. 너희가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 믿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불안해하고,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결핍된 삶을 사는 그 문제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린이가 되란 얘기 아닙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라. 비유법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본질이 어딨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 어떻게 해요? 어린이 하나를 영접해요. 이 어린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의 본문에는 이 어린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자예요. 작은 자입니다. 누가 작은 자예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를 낮춰요?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이에요. 빚진 자가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본인이 잘못한 줄 아니까. 누가 천국에 가요? 자, 천국에 가는 자가 본문에 소개되어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 천국에 가냐면 잘못한 줄 알고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3절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아니 목사님 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요? 내가 뭘 죄인이라 그래요? 요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니 자꾸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히 죄 안 짓거든요. 저 나름대로 잘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낮출 수가 없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낮출 필요도 없고 딱히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딱히 예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네, 저는 죄인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냐? 이렇게 낮추는 사람을 영접해요. 낮추는 사람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간주하신다고요? 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낮추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반대로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으로 간주하겠다. 뭐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겠다. 이런 고백으로 내가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만 누군가에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만. 그런 사람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언제 걸려 넘어지죠? 내가 잘못한 줄 알아요? 내가 진상표 성도님에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상표 성도님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걸려 넘어졌어요. 어떻게 걸려 넘어졌어요? 나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했는데 용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6절에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저는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 중에 가장 잔인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용원에 있는 한정식 집에 갔어요. 근데 다 밭이었어요. 그때는 다 팥밭이었으니까 밭 한가운데 한옥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입구에 연자 맷돌이 있더라고요. 맷돌이 얼마나 하냐면 사람 키보다 커요. 두께가 이만한데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와, 이걸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라는 얘기는 네 시체도 보기 싫다, 이 말씀이에요. 네가 만약 너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거 메고 바다 들어가.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용서치 못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지나갈게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무슨 말씀이에요? 두 손 두 발 들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하나 없는 채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는 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잘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잘못한 사람을 너는 잃어버리지 마라. 만약 잃는다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뚜렷하게 해석이 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여기 너희가가 복수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는 누구예요? 우리 같은 성도니까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해. 목사님하고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너희가 아니에요. 여기 너희는요. 19절.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의 두 사람은 누굽니까?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교회는 언제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다수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 다 계셔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두 사람, 여기 두세 사람은, 한 사람은 용서해야 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우린 기도할 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빼고 기도하죠. 저 인간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기도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저 인간이 계속 교회 버티고 있으면 난 딴 교회 가지. 우리 이런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하여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뭐든지 들어줄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사업을 해서 수백억을 남기는 게 너희의 목표가 아니야. 내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지고, 같은 동료, 일하는 사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성도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이 갈등 가운데 네가 십자가 지고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왜 모여요? 요즘 교회 없이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왜 교회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꼴배기 싫은 인간이 교회에 나오거든요. 목사도 꼴배기 싫고 장로도 꼴배기 싫고 함께 일하는 성도들도 꼴배기 싫고 저들하고 함께 일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없이 나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100%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니,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질 십자가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용납할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쳐다만 봐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호산나 교회 한번 간증집회에 오신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엄청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한다고, 그래서 이분을 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왜 축복하셨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교도소 출신에다가 술이 식사예요. 술이 식사. 남편 얼굴 제대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이 왼수덩어리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왼수덩어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구두만 가지고 새벽 기도 갔대요. 구두 품고 기도했대요. 구두 품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왼수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주시더라. 이분은 뭘 하셨어요? 남편을 끌어안지 못하니까 구두라도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하게 되면 땅에서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국지의 위대한 장수들이 나오죠. 장수들을 딱 네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누가 전쟁에 이기는 장수냐? 용맹한 장수. 솔선수범해요. 카리스마가 넘쳐요. 장중을 휘어잡아요. 근데 용장을 이기는 장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 장수는 지략가예요. 지장. 조조와 제갈공명같이 머리가 뛰어나요. 적은 수로도 큰 무리를 이겨요. 용장이요? 이 힘으로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장을 이기는 장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독장이에요. 유비 같은 인물이죠. 강력한 친화력. 제가 고전에서 읽었는데 이름과 나라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장수가요, 전쟁터에 그 겨울철에 겨울에는 전쟁을 잘 안 하니까 겨울에는 정비를 한단 말이죠. 장수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상처 났으니까 온몸이 곪아 있는 거예요. 장수가 가면서 발을 다 빨아주고 있는 거예요. 고름을 다 빨아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왜요? 내 고름까지 빨아주는 장수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못 먹는다 그러면 또 전령을 보내가지고 어머니한테 쌀 보내는 거예요. 이 장수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든 장수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데 누가 이겨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덕장을 이겨낼 장수는 없다. 적장을. 그런데 이 덕장이 아무리 뛰어난 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장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아무리 용기 있는 장수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략적 머리를 가진 장수라도,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장수일지라도 누구는 이길 수 없어요? 하늘이 복 내린 장수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이 복내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상으로 딱 보면요, 참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대국이 있거든요. 이 강대국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쳐야 지중해로 나갈 수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쳐야 곡창지대였던 이집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쟁에서 4,000명 이스라엘 군이 죽습니다. 여러분, 4,000명 죽었다는 얘기는 이미 졌다라는 말이에요. 2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2차 전쟁에 3만 명이 죽습니다. 해보나 마나죠. 3만 명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장수 중에 장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2명이 죽습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본국에 있는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 듣고 죽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법궤가 도난당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망국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도 떠나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브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야말로 하늘이 복내린 장수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은요, 패잔의 분위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이곳에 희망이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정말 역전이라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내 인생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내 생명을 끊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상황으로 다시 바뀌게 됐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더욱더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 있는 삶,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고 이 난국을 사무엘처럼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10시간 기도해야 응답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사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 여러분들이 어깨를 토닥거려 주어야 할 사람, 여러분들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여러분 가슴으로 품어줘야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다른 모임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모임이에요. 우리는 목장에서 확인합니다. 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섬김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자리가 목장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결심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 드리십시다.